오늘은 어른들 설교를 여러분들 같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여러분 생각해서 설교할 텐데, 그러나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찬양한 것이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복되게 찬송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교회는 특별히 사랑했고 특별히 음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런 찬송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찬송의 노래를 불렀으니 온 교회도 이 곡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하지요. 특별히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마그니피카트라는 라틴어된 말인데 바하가 작곡한 그 유명한 곡으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것은 이걸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 이 성경 본문을 라틴어로 기록된 것의 첫 시작이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을 따서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늘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몸에서 영원 무궁한 나라를, 네 몸에서부터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실 여인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을 하면 어느 여인이 그걸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참 곤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같이 생활을 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곤란한 말이었어요. 그냥 기뻐할 말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모르고 나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이 아니 그 뒤에 얘기는 모르겠어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당연히 가브리엘에게 묻죠.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네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며 네가 아직 요셉과 정혼을 했을 때 아직 혼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 아들이 낳게 될 것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아직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아들을 주신다. 이 놀라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게 되겠죠. 그때 마리아 나이가 많이 잡으면 15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10세부터 15 사이일 것이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아직 중학생이겠죠? 중학교 3학년쯤 됐을 거나 이렇게 좀 된 어린 여자아이인데 그때의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천사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어인 뜻인가 생각할 때 마리아에게 그 전해준 말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천사가 한 가지 예를 내줍니다. 이 말을 의심하지 말아라. 보라 너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늙도록 자녀가 없던 엘리사벳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에게 아이가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일도 엘리사벳과는 물론 다르죠. 엘리사벳은 결혼하여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게 된 일과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다르지만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있게 하였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엘리사벳에게 정말로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는지, 아이를 가졌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지면 이 일을 자기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천사에게 일단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을 하고, 마리아가 부지런히 누굴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벳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마리아의 사는 동네에서부터 옆 동네가 아니에요. 5분 가면 되는 데가 아니고 10분 가면 되는 데가 아니고 1시간만 걸어가면 되는 데가 아니고 무려 한 14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나사렛 쪽이라는 동에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그 밑에 쪽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헤브론일 거예요. 그쪽이 양쪽의 그 두 마을의 거리는 수원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약 한 140km 정도 떨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40km면 여자의 걸음으로 하루에 부지런히 한 30km 걸어서 어떻게 돼요? 한 5일은 가야 되는 거죠. 꼬박 5일은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뭐 고속버스가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그 길을 마리아가 부지런히 달려가요. 달려가서 과연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막 마리아 네가 오는 것을 보고 막 흥분하여 찬송을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태중에,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마리아 네 태중에 있는 아이, 그것이 바로 구주임을 고백하고 찬송하니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나에게 나오는가,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한테 나오는가, 이렇게 찬송한다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지금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잘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15 정도 기껏해 되었을 처녀 아이가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는 큰 죄로 다스려질 일이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처녀가 아이를 임의로 가져서 그 아이를 낳게 된 일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계명과 혼인의 신성함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일이라 하여 큰 죄로 다스릴 일이었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거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어져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일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나에게뿐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46절, 47절 한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지금 마리아가 찬양한다고 말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신 걸 내가 그러면 싫어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이게 자포자기의 심령으로 알았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찬송할 만한 일인지 내 영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 어린 처녀아이가 아기를 갖게 된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자신에게
이해하겠어 남한테? 이 일은 지금 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이 일은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자기 일을 그래 그렇지 하고 존경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영혼과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라. 더 기가 막히죠? 지금 마리아가 말하기를 이제 만세,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를 향해서 넌 참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내용은 이 비천함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아이를 갖게 된 이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임신하게 되는데 이 일은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돌아보셔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신 것이요. 비천함이라는 것은 낮고 천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멸시할 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할 만큼 이렇게 낮고 천한 상태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복이 받은 것이요. 나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할 것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또한 비천한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 비천함의 의미가 어떤 일일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은 49절부터 53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잘 봐야 돼요.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비천한 자가 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라. 비천한 자가 뭘까? 52절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다. 비천한 자는 권세 아래에 낮고 천한 자는 오히려 높이셨다.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 근데 배부른 자는 부자는 오히려 빈소로 보내셨다. 이야, 이것은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한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하고 또는 가난한 데 있었던 민중이 일어나서 다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 혁명적 놀라운 사건이 자신의 아들 통해 일어날 것이요. 자기 아들은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서 아주 그러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만민이 다 억압받는 일이 없는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기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럼 과연 그 본문이 그런 것일까? 4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근데 원래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그 레 미제라블입니다. 레 미제라블은 불어 그 자체인데 불어의 그 뜻은 비천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비천함을 돌아보았다라는 그 비천함과 뜻이 같은 단어로 레 미제라블, 비천한 자들, 이런 뜻을 갖는 단어가 나옵니다. 빅토르 위고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럼 그때 소설 레 미제라블, 비천한 자들이라는 그 소설에 나왔고 그걸 뮤지컬로 또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어 나온 그것의 비천한 자들은 도대체 무슨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억압과 또 멸시 가운데 박탈당하고 인생이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또 아프고 굶주리고 인격을 모독받고 살아가는 그런 일반 민중들의 군상을 가리킵니다. 이 레 미제라블에 나와 있던 그 배경과 그때의 민중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오늘 마리아가 대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 사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소설 본 사람도 배경을 이해하시면 알 수 있겠죠. 계몽주의를 거치고 나서 사람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주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냐? 그래서 백성들이 주권을 가졌다면 백성들이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왕이 권력을 갖고 있다면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여 종노릇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국가 권력이 결국 민중에서 나오는 것이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게 되면서 왕과 귀족들 소수가 다수의, 그 많은 거의 다수의 백성들의 노동과 그들의 세금을 거둬 자신들은 호의호식하고 편안히 살면서 백성들은 큰 굶주림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따라서 혁명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유명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시대 출발을 알리는 것이 되어졌어요. 그 새로운 출발을 알려서 결국 왕정제도를 무너뜨리지만, 왕정제를 무너뜨린 이후에 그 당시에 질서를 새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놓고 다시 싸움이 벌어지면서 무시무시한 반대파를 처단하는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틈을 타서 결국 나폴레옹이 그 모든 군력을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일단 프랑스를 자기 휘하에 놓게 됩니다. 황제 제도가 다시 찾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실각되어지자 다시 공화정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왕정이 들어오고 다시 공화정으로 가고, 백성들이 주인 되는 것이냐 왕이 주인 되는 것이냐,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면 공화정이요 왕에게 있다면 왕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혼동 속에서 레 미제라블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레 미제라블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면서 뮤지컬의 여러 노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중 하나가 민중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을 다 정확히 따라하지 못해서 그냥 좀 해볼게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이건 의미 틀린 것 같네요.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이렇게 나가는, 이건 후렴구로 이어져 가는데 뜻은 이런 것입니다. 민중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가? 분노한 민중들의 노래이도다. 다시는 노예가 되길 원치 않는 바로 그 민중들의 노래소리다. 음악이다. 너의 심장이 고동칠 때 그 심장의 고동 박자가 북소리의 박자와 일치되어질 그때, 바로 내일이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함께 이 대열의, 투쟁 대열에 함께 연합해서 강하고 나와 함께 서지 않겠느냐. 저 장벽, 저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한 그 세대가 있을 것이니 이 투쟁에 동참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자유롭게 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동참하라. 우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자. 누군가는 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서서 이 승리를 거머쥐지 않겠느냐. 자, 순교자의 피가 온 프랑스 전역 초원을 물들게 할 것이다. 자, 백성들의 민중소리의 노래를 들어라. 이것이 바로 분노한 백성들의 노래이니라. 후렴구가 계속 반복돼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고
줄인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는 이러한 요 본문의 내용 그대로 따놔도 충분히 일치가 될 만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과 수탈을 당한 민중들의 분노가 이 노래 가사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혼동 속에 있을 때, 지금 혼동 중에 아주 있는데 최아무개라는 사람의 국정농단,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 하야 요구, 또 탄핵 정국, 이렇게 어수선한 이때쯤에 이 노래들이 인터넷에도 회자되어지고 다시 한번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또 들려지고 틀려지고,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한 찬성하는 그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노랫말을 지어서 이 노랫말을 가지고 음을 갖다 붙여 부르게 되지면 마리아의 이 찬가는 마치 파리의 콩코드 광장, 일치와 화해의 광장이죠. 그 콩코드 광장에서 크게 외치거나 또는 광화문 광장에 불러도 좋을 그런 가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는 그런 것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며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의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사회적 혁명이요, 정치 혁명, 경제적 뒤집어짐, 이런 것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층 간의 계급 투쟁의 개념을 갖고 시민혁명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러한 것과는 성격이 근본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근원적 의미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지상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나라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옛날에 왕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또 귀족 정치가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공화 정치를 이룬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정치 체제가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요, 공산 체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속에 펼쳐진 어떤 정치 체제, 조금 미안해요.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속에 펼쳐진 어떤 형태의 정치 체제도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 어느 하나를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경제 체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그 영적인 나라는 한 가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묻는 것은 그 정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 가운데 주어진 어느 한 것만이 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A란 정책이 B란 정책이 아니고 A란 정책만 하나 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컨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에 힐러리냐 트럼프냐, 누가 더 이 교회 신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갖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지만 정답이 A냐 B냐 어느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늘 절대성을 갖지 못하고 상대적 가치를 가지며, 기독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택해야 될 가치도 개개인별로는 서로 분할되고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 그러면 마리아의 찬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세상에 보이는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저하는 혁명 노래가 아니고,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함이란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사회적 신분의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비천함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비천함이란 능하신 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심으로 인해서만 내가 이 비천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비천함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긍휼, 자비, 용서 그 하시는 일을 베푸실 때만 비로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비천함.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 비천함.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셔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 비천함.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셔야만 벗어날 수 있는 비천함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의 세력에 신음하며 종노릇하는 자의 비천함입니다. 죄의 세력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비참함인 것은 부르주아에게도 있는 것이요, 프롤레타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랄지라도 있는 것이요, 권력자도 있는 것이요, 돈이 많은 자산가라도 있는 것이요, 노동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분명한 죄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돈이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떠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과 돈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마땅히 주어야 될 수고하는 자들의 삭을 빼앗거나 법을 무너뜨리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숱한 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그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없는 가난한 자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도 그의 가난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너는 그의 삶 속에서 네가 한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이건 어느 계층 어느 모든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특별한 순종과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반응이 없는 밋밋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분이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관점이 없는 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학화시켜서 그 정치적 신학화시키셔서 예수님을 혁명가, 그래서 전봉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봉준이란 동학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야말로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그분이야말로 작은 예수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신 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5,000명을 떡을 나눠 5병2어로 5,000명 모으신 그 세력을 가지고 주님은 예루살렘 총독 관저를 향해 진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머무십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죄 억압 아래 비천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 고백과 고민이 있었어요. 죄 중에 살아가는 인간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나갈고, 그 가운데 자기가 죄 중에 있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일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죄 용서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실 그분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1절 5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의 생각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다 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 그 다음 53절에 부자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 기준으로 권세 있는 자의 부자를 말하는 것 같으나 이것들은 모두가 다 세상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돈이 많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래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돌이켜보는 일들이 그들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계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따라서 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오히려 옳고 자신의 권세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세상의 영역 속에서 그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이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죄된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누리고 있는 풍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빼앗아 빈손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고 도우심을 바라며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실로 심령이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많은 너의 후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며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말했던 마리아의 창걸통에 나오는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 받은 자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 일이 지금 마리아가 뭘 깨닫느냐면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통해 오심으로 이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되는 하나님 나라구나. 그를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오는 자기 아들이겠지만 그래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참된 사람을 오시는 것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마리아가 격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어린 마리아가 깨달을게는 너무나 큰 영적 사실인데 마리아의 창가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마리아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354쪽을 보세요. 아니 416쪽 416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라 저는 두 가지 표시 다 있어서 354쪽인지 416쪽인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우리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죽음을 통하셔서 그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인 것이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면 그가 죽어야 하는 것이니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이다. 16절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하시며 17절을 같이 읽고 18절 두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자 희균아 죄를 범하면 희균이 죄를 어떻게 갚아요? 희균의 죄를 갚아주실 한 분이 필요해요. 대리 속죄라고 해요. 속죄는 죄를 갚아주시는 것이고 대리는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아줄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오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비록 처녀이지만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낳았으니 정말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정말로 사람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정말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야만 오늘 히브리서에 읽은 대로 우리의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지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를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야만 히브리서 4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14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면 찾으면 같이 읽어보죠. 그 뒤에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 몸에 예수님께서 오시냐면 14절 큰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그분이 제사장이신데 가장 큰 대제사장,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15절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슬퍼하는지, 죄에 대해 시달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 짓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15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마리아가 이해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되어진다. 그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 어려움부터했던 구약 성경의 놀라운 계시들을 궁금히 여겼는데 그분이 오셔야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줬다지만 그 안식을 금방 잃어버리는 안식, 사라지는 안식이었어요. 아무도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 안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 때에 온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 안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 왕권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죄를 짓고 말아요. 참된 다윗 왕권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보이신 바 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그 쉼,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의 약속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자기 몸의 날짜가 매우 특별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바로 그분. 레 미제라블 그 영화의 그 첫 장면에는 큰 범선이 나옵니다. 그 범선을 이제 끌어올리려고 죄수들이 수많은 죄수들이 달라붙어서 로프로 막 끌어올리면서 부르는 노래 장면이 처음에 나와요. 눈을 쳐다보지 말고 내리깔아라. 눈을 내리깔아라. Look down, look down 이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죠. 죄수들이 거기서 억울한 죄도 나는 억울하다 하는 죄수도 있겠고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수도 있겠지만 그 노래는 전체 가사가 뭐냐면 헤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의
절망을 노래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뜨겁고 장렬하는데 마치 지옥이 내 발 아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자비하신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나 그 자비하신 예수가 너를 절대 돌보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잊어버릴 것이요, 네가 이곳에 나갈 때쯤에 너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인가? 내가 죽기 전에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너는 영원토록 노예일 따름이다. 네 발 아래는 무덤이 있고 너는 바로 지옥 위에 서 있을 뿐이다. 그게 노래 가사예요. 인생이 바로 그것이에요. 역사 속에 사는 모든 인생이 지옥 위에서 사는 것이요, 무덤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나는 내 인생을 그래도 선입껏 살았다, 내 양식껏 살았다, 나는 그래도 정직히 살았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아래 있는 인생이요, 그 강한 끈으로 묶여서 꿈쩍도 않는 그 배를 끌어당기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마귀가 큰 사슬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어떤 나라를 우리가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 어떤 형편에 살든지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이 혁명적 분위기요, 세상이 요란할 때는 복음처럼 무력해보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나, 그것이 무슨 사회를 바꾸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권력을 바꾸겠나 하는 것을 생각도 들어요. 피 흘리며 싸울 혁명의 대열 속에 복음은 거창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심령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지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둘러 모으시고 한순간에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상으로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 역사 속에 곧 올 터인데 우리 인생의 때에 올는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죽어서는 내 육신은 땅에 묻더라도 내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겠죠. 성탄절은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어지럽고 요란한 이 시대 속의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럴 때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은총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진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바라며 엎드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